담임 목사님께서 일정으로 미국 계십니다. 여러분 부흥회와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공부를 한 중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또 가진 것도 부족하지 않아서 나름 지도자로서 살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당시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유월절 기간은 이스라엘 내뿐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요. 또 바리새인들도 성전 근처에서 모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베풀었다는 그 얘기는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예수라고 많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마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쉽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바로 유월절 당시에 성전에 예수님이 가신 사건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으신 얘기는 주로 뒤쪽에 나오죠.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첫째 날 월요일 날 하셨던 것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시간 배열로 예수님의 사역을 두지 않고 그 의미별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오늘 3장에 그리고 2장에 이 성전을 쫓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쫓는데 채찍을 들어 또 돈을 엎고 또 상을 엎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굉장히 예수님이 화나셨어요. 왜였습니까?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성도들이 가지고 온 예물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졌고 또 자기들이 가질 뿐 아니라 3배, 5배, 심지어는 몇십 배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을 받아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그 장본인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타락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다 타락했던 건 아니거든요. 몇몇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말은 또 못합니다. 당시 권력이 셌고 괜히 말하면 또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니까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 좀 앓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행할 뿐 아니라 성전에 와서 그 잘못된 것을 질타하는 것을 보고 몇몇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야, 이분 진짜 구약에서 얘기한 선지자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아마도 여러 그런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대표로 온 것 같습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면 좀 신경이 쓰이니까 밤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세요. 2절 보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인 자기와 자기 무리겠죠. 그러니까 몇몇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표적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한 말은 이 말이 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를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고요. 기적을 베푼 것처럼 애굽 백성에서 그 구원을 베푼 그 모세처럼 당신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인가를 확인하러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왜 앉아 계십니까? 어떤 분은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오신 분도 있어요. 뭔가 배우고자 오신 분도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오신 분도 있어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꼭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일이 4번 내지 5번이잖아요. 딱 한 번 오시니까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와이프와 약속을 했대요. 한 번만이라도 가달라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가달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느라고 절대 2번 안 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만 온다는 거예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서 오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든 아니면 매번 예배를 드리니까 지난주에 안 갔는데 오늘 안 가면 좀 이상해서 이렇게 오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우연히 여기에 와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여러분들을 오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어요. 니고데모보다 니고데모의 마음을 더 잘 아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가졌든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왔건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정말 필요한 걸 아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없는 걸 아셨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었고, 예수님은 그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여기에 왔든, 무슨 상황으로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든 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 다 니고데모처럼 젠틀하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문제를 다 아시는데,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심에도 그것보다 더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꼭 오늘 가져야 할 거듭남을 주님은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거듭남의 의미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듭남의 의미, 첫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저도 여러분도 다시 태어나? 그럼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걸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야. 육으로 되는 것 아니야. 영인 거야. 영인 것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야.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는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도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밀밭 가다가 제자들하고 배고파서 밀을 까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판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다윗 얘기를 꺼내시면서 다윗이 배고파서 성전에서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질설병을 먹은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구약의 성경에 있는데 너희가 왜 그걸 모르느냐? 너희는 알고 있다, 이 뜻이에요. 마찬가지 오늘 이 물과 성령을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게 신약을 가지고 풀기도 해요. 물론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신약이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이에요.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건 구약에 있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리고 네가 말씀을 알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 나와요.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즉 말세에 물을 뿌려서 그 물의 역할은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든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새 영,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에스겔은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망해서 성전도 없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원래 죄사함의 은총은 피를 뿌리면서으로 상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를 잡을 수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어디다 제단에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리지? 어떻게 죄사함 받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예언을 하는 거죠. 물, 그것을 뿌려서 너희들의 죄를 깨끗게 할 거야. 영을 주어서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거야. 무슨 말입니까? 즉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히 씻는 새 마음을 주는 것이고, 이것을 교회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 가운데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할 수 있고 뉘우칠 수가 있어요. 아이들 혼내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즉 인생의 잘못 가던 길에서 고칠 수가 있고요, 보완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지은 죄에 대한 회개죠. 인생의 큰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큰 죄악에 비하면 작은 것이고, 긴 인생으로 볼 때 그거는 작은 죄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은 그 부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즉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가진 원지가 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에스겔서를 보면 그 의미는 죄를 씻는 것인데, 그 주체를 보면 누가 씻느냐고 돼 있어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맑은 물을 가져다가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하늘에서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죄를 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예요? 죄는 부모로부터, 내가 죄의 부모로부터 났기 때문에 본질상 죄일 뿐 아니라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 인생은 사실상 완전히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게다가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 죄가 작아도 그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 죄가 커도 그 열매는 사망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건 죽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죽음하고 떼어날 수 없고, 죄를 완전히 씻는 건 죽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을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 즉 새롭게 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남의 전제 조건은 온전한 회개, 온전한 죄 씻음, 죄에서부터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주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완전한 회개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자 오늘 거듭남의 의미의 두 번째는 바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죄를 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거듭나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텐 이렇게 말하고요. 영어 발음 아노센 이렇게 발음합니다. 아노텐의 뜻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시 태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 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위로부터 났다가 당시 헬라어의 아노텐의 대부분에 쓰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며 아는 단어가 이 위로부터 났다는 뜻이 더 강해요. 여러분 그 요즘에 문자 하시잖아요. 문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여러분 청년들한테는 이렇게 전화하면 거의 안 받으실 거예요. 청년들은 프라이버시가 강해져가지고 문자를 일단 먼저 해야 됩니다.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급한 일이 생겨서 문자를 했어요.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문자를 합니다. 딸, 고모가 돌아가셨어. 근데 뒤에다가 히응 히응 히응. 고모가 돌아가셨다? 히응 히응 히응.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으시죠? 이거를 저는 크크크 하면, 여러분 저는 키역 하면 저는 크크크 이렇게 읽거든요. 어떤 사람은 키키키 이렇게도 읽어요. 근데 이렇게 문자가 오니까 딸이, 엄마 뭐가 웃겨? 엄마가, 뭐가 웃기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히응 히응 히을은 웃길 때 쓰는 거야.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난 흑인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다 써서 다 아는 것 같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입장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높은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심지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그 비유를 잘 못 알아들으면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저나 여러분이 성경 말씀만 잘 읽으면, 유심히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다 공감하는 이야기고, 다 깨달을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그게 비밀이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비밀도 다 밝혀져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내가 마치 새로 발견한 것인 양, 이것이 마치 새로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일 확률이 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어려워했잖아요. 야, 너 구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것도 이해 못하는구나.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니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로? 구약에 있는 다른, 네가 너무 잘 아는 누구 얘기? 모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십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힘들죠. 덥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셨어요. 밤에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배가 고팠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물이 먹고 싶어요. 물을 주셨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도 주셨어요. 풍족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길을 가는데 직진해서 가면 되는데 거기 어떤 부족하고 좀 문제가 생겼어요. 잘못하면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모세가 결정한 겁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에돔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에돔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했더니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들이 폭발합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요, 만나. 하나님 주신 만나. 여러분 꼭 문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생각. 그 조금 돌아가는 거 어때요?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똑같아요. 조그만 문제 생기면 그냥 팍 해가지고 그러기도 하죠. 이게 우리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너무 화나셨잖아요. 그래서 불뱀을 보냅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뱀을 보내서 다 이제 독뱀이니까 물려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또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나무에 뱀을 달아 그거를 보기만 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독을 빼거나 치료를 해야지. 그걸 본다고 삽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오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달 분이시라는 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황에서 뭘 강조하냐면 그 모세 이야기도 알잖아.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를 믿어야 되는 거야. 16절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7절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는 거죠.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서 보내신 것은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위에서 보내신 거예요. 아노텐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에서. 물과 성령 누가 씻어주신다고요? 위에서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즉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믿음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예요? 그 하늘에서 보낸 이가 왜 예수입니까? 예수가 이렇게 자기가 이게 나라고 강조해서 예수입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선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며칠 전에 석가탄신일 지났습니다. 석가모니 좋은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그에게 배울 게 많습니다. 그에게 얻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죄를 위해 대신 뭔가 한 게 없어요. 그는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영어로 어토운먼트라서 어려운 말이지만 헬라인들에게 법적 용어를 사용해서 사면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내 대신 갚아서 사면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칭의다. 의롭게 칭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없다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면 결과가 죄 없다로 끝납니까? 죄가 없음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으십니까? 거듭남이란 것은 죄 사함과 동시에 사면인 동시에 복권. 복권은 뭐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복권이 아니에요. 복권은 원래 있던 자리잖아요. 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할 이 땅에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표현하는 유일한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이 축복, 여러분 그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해요.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이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그냥 시켜서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발끝에서부터 뭐가 쫙 뜨거운 게 타고 올라오더니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아래를 보니까 이 안에, 아니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내가 죄가 많은지 내가 기억도 못하는 죄들이 정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데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하고 너무나 그걸 가리고 싶고 이게 죄라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까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알면 뭘 합니까?
그때 그 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이었어요.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다 눈을 딱 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쏙 들어가더라고요. 저만 그렇나요? 여러분 저 왜 그때는 이렇게 2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학년 때 입학사진을 보니까 여기 이름표가 있고 잘하시네.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손수건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휴지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로 딱 겨울 되면 여기가 반들반들반들해요. 이게.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 듣다가 만나요.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끝나고도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여러분 성령을 받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어떤 이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믿음이 들어와서 믿게 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바람이 편서풍이 붑니다. 뭐 남동풍이 붑니다. 외부입니다. 얘기하지만 그때는 바람이 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김새나 여러분 각자의 모습처럼 성령님이 주시는 방법도 다르고 그 시기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해 주셨어요. 내 대신 재물도 마련하셨어요. 내가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대신 친히 죽이셨어요. 내가 안 죽여도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오직 그분을 믿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는 것처럼 저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의미 세 번째는 그럼 뭘까요? 거듭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빛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어요. 예수를 진실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모든 지난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당당하게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즉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거듭남은 놀랍게도 육적인 삶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버지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아비가 마귀예요. 그러니 내가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 아비와 사니까 그 아비의 말을 들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시편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그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버지와 살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안다. 그럼 양이 머리가 이렇게 좋은 동물이 아니래요. 그래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 마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같이 사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그 맨날 사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랑 사는 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아까 한 달에 한 번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좀 금요일도 나오시고, 물론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 매일 나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니까. 여러분 결혼했는데
집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맨날 밖에 나가서 사는 게 맞는 거예요? 함께 사는 것 아버지니까 살다 보면 순종하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그 마음이 맨날 싸웠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그 부모님을 다 들으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마찬가지 잘못 갈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과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되고 그 삶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 그걸 어려운 말로 성화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 거듭남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악으로 갖고 있던 옛사람은 다 죽게 되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남을 머리로 이해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이 김에도 불구하고 21절까지 읽은 이유가 이거예요. 구원과 은혜와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과 정죄를 강조하십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본문 좀 띄워두시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멸망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영혼도 오늘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독생자를 준비하셨고 십자가를 준비하셨어요. 법적인 이론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오직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니고데모처럼 아주 젠틀하고 지적인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분도 여기 계세요. 물질이 풍족해서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와 계십니까? 와이프가 졸라서,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 여기 계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매주 나왔는데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무엇 때문에 와 있지? 내가 좋아하는 성도를 보기 위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병이 들어 고치기를 원해서 간절해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니까 한번 믿어보자고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바가지 같아도 하나님 그 아내를 사용하신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은 내게 힘든 일이지만 그걸 거쳐야 하나님께 나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모형으로 나왔든 어떤 이유로 나왔든 여러분이 뭘 원하시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일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건 전적으로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19절 보세요. 사람들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건 주님 책임이 아니라 우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그래서 우리는 항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주로 미루실래요? 우리 인생의 종말은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까? 머리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나면 저도 이 설교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미 구원받고 영접한 분은 다시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내가 빛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잘 몰랐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면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주님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주님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서 돌아오, 어서